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믿음.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를 이기는 믿음.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는 뭐냐? 모든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를 패하게 한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참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우리가 한 번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나라를 국경을 초월해서 어느 곳이나 우리가 예배를 이제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이것뿐 아니라 사실은 일찍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자꾸만 혼자 쓰기죠. 개인주의와 또 주관주의. 모든 진리는 뭐냐? 내 좋을 대로 하는 게 진리다. 참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교육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치 굉장히 앞서 있는 교육인 것처럼 그렇게 열린 교육, 앞선 교육, 인성 교육하면서 골자가 뭐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공부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 이게 무슨 참, 이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특징이 개인주의, 주관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특별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여기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의 개인적인 태도가 아니라 시대의 풍조란 말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졌고, 이미 우리 교회 속에도 그런 흐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졌고, 그죠? 수요 예배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잠깐 모이거나 이미 없어진 교회도 많고, 점점 교회 안에 모임이 점점 폐하여지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이제 답이 보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현상은 지금이야 우리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려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저는 정말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 혹여라도 우리에게 집에서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게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은 그래요. 교회 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쉽게 예배 드리겠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챙겨서 온 가족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집에서 그냥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왜 말을 안 해?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죠? 쉽죠. 예. 쉽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면 더 많이 예배 드리겠죠? 그죠? 교회에서 다 모여 예배 드릴 때보다 그저 집에서 다 영상으로 방송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린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멀어서 못 오는 분들, 또 바빠서 일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방송으로 예배 드리니까 방송으로 드리든 교회 와서 드리든 전체 예배하는 참여가 더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 가족이 함께 드리는 분들을 다 분류하고 매주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날은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는지요. 이 시간에도 저희 교회가 이 설교 시간에 몇 사람이 함께 방송을 청취하는지 다 나와요, 여러분.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고 그래서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편하다, 편하기 때문에 많이 들 것 같은데 편하니까 더 많이 못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자. 아멘.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길은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정말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한빛교회는 더욱 모이기에 힘을 써서 이 시대의 풍조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 문명은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합니다. 그렇죠? 많이 외로워하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괴로워하고 불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문명은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집도 많이 편리해졌고 자동차도 많아졌고 모든 게 편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함정이 있느냐?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반드시 더불어 지낼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와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교회다. 교회 공동체만이 이런 개인주의를 이기고 이런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 사는데 우리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려고
곁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면 우리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성은 남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불 이 현대 사회가 사람과 사람이 경쟁을 하고 살아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개인주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믿음의 축복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부터 성경 66권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정신은 뭐냐? 이웃과 화목하고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개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수양하고 수련하고 정신을 단련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영성은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할렐루야, 가족이 함께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잘 이루어야만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빠져 있지만 지금 딜레마는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환경과 조건을 아무리 좋게 해도 중국에서 황사 바람이 불어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황사 바람이 불어온 걸 누구로 그럼 대한민국을 다 담을 쌓을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저 위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다 오염돼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바닷물이 다 오염되면 우리나라 바다도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의 함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결국 나라와 나라도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이 성을 쌓고 행복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갖는 거예요. 함께하면 귀찮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혼자 있겠다 그러는데 혼자 있는 게 편하긴 한데 불행한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고 의미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꼭 극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저는 큰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다니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디 속하는 건 부담이 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다니시면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은 조용한 신앙이 될 거예요.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한빛교회 예배를 구경 다닐 뿐이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늘 영혼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공동체에 들어와서 더불어 함께 주의 사명을 섬기고 땀 흘리고 서로 부대끼면서 자라는 거지, 혼자 도 닦아서 자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할게요. 혼자 있으면 천사 아닌 사람 누가 없어. 다 천사야. 혼자 있으면. 둘만 살면 다 악마야. 죄송해요, 이런 얘기 했어. 혼자 있으면 다 천사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혼자 살면 다 천사지. 그러나 두 사람은 붙어 살아보세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쉽지 않은 관계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더 건강한 영성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부담스럽게 다니셔야 됩니다. 그 부담이 나를 더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꼭 공동체에 소속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교회도 속하고 교구에도 속하고 목장에도 속하고 선교에도 속하고 각 기관과 부서에 속하여서 거기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뜻과 마음을 나누면서 더불어 자라는 거지.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물론 교회 말고도 공동체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세상의 공동체는 모두 다 이해관계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죠? 다 이해관계가 서로 모든 모임은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만은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다 형제 자매적이죠. 이게 교회의 신비고 이게 교회의 은총이고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섬겨야만이 그것이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풍조는 뭐냐? 자꾸 마귀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름도 나오고 마귀의 이름도 나옵니다. 사탄의 이름도 나오는데 사탄 중에 가장 큰 사탄이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이란 뜻이 뭐냐? 분리자다, 분리자. 그러니까 마귀는 분리시키는 게 마귀예요. 성령은 하나 되는 게 성령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냐?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 내용이 그럴듯하고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 보이더라도 결론이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건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이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모든 것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다른 거 보아서 모릅니다.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분리한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론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풍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힘써 모이기를 행하여라. 저는 특별히 우리가 점점점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개인주의 또 주관주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만 안주하게 하는데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와 또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이기고 마지막 날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교회는 뭐냐?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모이는 곳이에요. 이게 안 모이려면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 말씀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교독합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죠? 그들은 어떻게 했더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그리고 집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떡을 떼며 날마다 교제하더라. 혼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회란 단어가 우리가 처음 성경에 나옵니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여기서 에크란 말은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나온다는 뜻이 에크고, 클레시아라는 뜻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회중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할렐루야. 즉 죄에서 나와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란 이름 자체가 뭐냐? 모이는 곳이다. 모이는 곳.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제발 여러분, 교회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요, 모여야 고여된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다.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모이기를 원치 않나면 그건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 왜 오느냐? 배우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오느냐? 모이는 게 목적이다.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 끊임없이 모이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말씀들을 빠르게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산에서도 모였어요. 언제 모였냐?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산에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팔복을 가르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을 쭉 강론하셨던 곳이 이 산에도 모였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들판에서도 모였는데 이 본문은 500리의 기적이죠.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더래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면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가버나움에서도 모이는데 보니까 얼마나 모였더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더라. 그래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인 친구를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문 앞까지 모여 있으니까 지붕에 올라갔어. 그죠?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발 아래 내리더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위치에 있더라. 아멘. 바닷가에도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에서도 모이고 들판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어지간하면 아멘 좀 하지요. 바다에서도 모이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이고 모이는 곳.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공동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모이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모임을 폐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겨야 한다. 특별히 이 시대가 교회 안에 모이기를 피하는 풍조가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건 뭐냐? 원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더라.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을 쓰는,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를 이기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느냐 하면 우리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종교들은 다 뭐 산속에 들어가고 어디 숨어서 돌을 닦지만은 우리 복음은 세상 한복판에서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을 교독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우리는 교회는 뭐냐? 큰 건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건물의 모퉁이들이 되시고 우리는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은 날마다 이렇게 집이 만들어져 가듯이, 그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믿음은 늘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방 종교들처럼 개인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함께 건강한 삶을 이끌어가는 생활 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은 생활 신앙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아멘해요. 아시겠죠? 신앙 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 생활 신앙도 잘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혼자 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10가지 계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아야지. 그런데 왜 훔치지 않아야 돼?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게 잘 안 닿았다면 또 얘기합니다. 십계명 중에 혹시 여러분이 이건 왜 꼭 필요했을까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래.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다툴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개인의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계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온전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건가.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서 어려웠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혼돈이 오느냐 하면 자꾸 신앙의 문제를 자기 개인으로만 골몰하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눈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나만을 위해 부르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을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근데 그걸 여전히 아직도 개인의 문제에 나 혼자의 문제로 끙끙 앓으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왜 주어졌느냐? 십계명의 골자가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잘 지켜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법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말씀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아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타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만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부담스럽다면 모여야 돼요. 모여서 거기서 또 내 자신이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가 그저 혼자서 책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기술을 익히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방법을 익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맞서서 훈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와 맞서면서 다투고 괴로워보고 그러면서 실력이 자라지, 혼자 방에 앉아서 책을 10번, 1000번, 100번 보십시오. 지식을 알 뿐이지 실력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뭘 못해, 생각으로는 뭘 못해, 지식으로는 뭘 못해.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얼마나 서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여야 된다.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이게 늘 교회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흩어내고 흩어내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힘써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16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원수라도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복을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의 키가 자랄 것이다, 네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은 뭐냐? 관계의 복이라는 거예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자, 아멘하는 분 오늘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다투지 마십시오. 화목하세요. 다투고 싸우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화목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 되고 화목하자. 어떤 이유로든지 화목을 깨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한빛교회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죽이고 주의 교회를 화목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명분이 무엇일지라도 다투는 자는 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면 화목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죠? 어느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가면 그냥 화목해져, 분위기가 좋아져, 기뻐져.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가면 꼭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고 당을 짓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이 말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어떤 복을 주느냐? 관계의 복을 준다는 거죠. 관계의 복을 준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관계의 복이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주되 어떤 복을 주느냐?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저는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살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단받고 훈련받고 단련되어져서 믿음은 더불어 자라는 것이지, 혼자 산속에서 돛 닦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방 종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느냐? 교회가 함께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할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의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왜 우리 백성들을 이 광야로 내보내라고 하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살이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 절기는 기본적으로 뭐죠? 안식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가장 큰 차이. 자, 이방 종교는 그들이 섬길 신을 사람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죠? 이방 종교는 사람이 그들이 숭배할 신을 사람이 정하는 거죠.
내가 돌을 숨기겠다, 내가 나무를 숨기겠다, 내가 뭐 바다를 숨기겠다, 또 내가 무슨 형상을 숨기겠다. 사람이 자기들이 섬길 형상을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아멘.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선택해요. 사람이 신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 신 섬기겠다, 내가 이 신 섬기겠다. 일본에 가면 신이 1000가지도 넘어요. 집집마다 가족들이 다 신이 달라. 다 신을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원숭이도 섬기고 보니까 정말 우리는 가면 어지러워 그냥 어지러워서 잠이 안 와. 자기들이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배할 자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립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예배자는 되지 못한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배할 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돼요.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에게 예배를 맡겼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신 일은 뭐냐? 우리를 예배자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는 언제나 우리 구원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느냐? 그들 이제 종살이에서 고생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편하게 살아라고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로 예배하게 하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택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리예요, 이게. 아멘이죠. 오늘 이 밤에 다른 건 내가 몰라. 뭐 어떤 사람이 몰랐지 모르지. 그건 다 자기들이 알아서 알지만 이 밤에 예배 드린 자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 밤에도 우리가 택한 가운데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백성,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죠. 모여야 드립니다. 예배는 반드시 함께 모여 드리는 겁니다. 내가 혼자 예배라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함께 모여야 돼요. 부부는 혼자 부부 안 되죠? 두 사람 돼야 부부 되나? 우리는 모든 것에는 다 구성 요건이 있어요. 국가가 되려면 구성 요건이 있어요. 예배도 구성 요건이 있는 것이고 교회도 구성 요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라고 예배고 교회라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모여야 된다. 할렐루야.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가장 힘든 것은 뭐냐? 모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힘써서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기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만 보고 정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